하나님의 성호를 힘있게 아름답게 부른 우리 성가대원들의 입술과 인생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이제 찬양제에 참석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나가서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힘찬 믿음의 합창이 우리 모든 메릴랜드 교회들을 감동시키게 해달라고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되시던지 안 되시던지 꼭 새서만교회 가셔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올라올 때 할렐루야 크게 외쳐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셨으니까 아마 다 가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1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인들로 내가 크리스천으로 솔직하게 이 질문에 오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들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급하면, 억울하면 세상의 변호사들을 찾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고 위급할 때에 오늘 이 성령이라는 말씀, 파라클레이토스, 헬라어로 중재자, 변호자, 대언자, 이 성령님을 찾아가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부르짖는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명예롭고 힘을 가지고 살아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보 인생, 엄한 데 가서 노력하고 힘쓰고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사람들만 기쁘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TV 박스 앞에서 박수치고 놀래고 울고 웃다가 끝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홀리 스피릿, 성령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뭐 제멋대로 줬다가 뺏었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갑자기 성령 받았다. 성령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feel, 어떻게 내가 필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고 그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의 명령을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조건에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스텝 바이 스텝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잇대어 사는, 성령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경외하며 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경외라는 말은 성령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마음대로 짐작하고 우리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명령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은 너희들 뜻과 너희들이 바라는 시기와 너희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7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우리들에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 사람의 지식,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수록 출애굽기 3장에 나오시 강팍한 마음이 들수록 하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닫혀서 하늘의 뜻을,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귀머거리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막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삶의 자리 다 비우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오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누구세요? 저는 어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독교의 4대 절기 외에도 달력에다가 빨간 매죽으로 막 동그랗게 칠해놓은 날이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마눌림 탄신일이라고 그래요. 마누라를 마눌림으로 부르더라. 그제서야 그러지. 그래서 그 아내분의 탄신일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1년의 삶의 질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그 아내의 생일을 아주 국경일처럼 멋있게 준비하여서 잘 대접하고 선물하고 막 기쁘게 해주고 그러면 1년 동안 편안하고 대접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만약에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다든가 서운하게 해줬다든가 그러면 문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신세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아내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쉽게 아줌마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훈련을 받고 그것을 또 학습하고 그러는지 제가 뒤늦게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줌마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식당 집게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아줌마들이 맛있는 밥과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선 수도 없는 시행착오와 손을 베이고 찬물에 손을 담그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진짜 준비된 아줌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는데 남자분들이 그 아주머니들의, 아내분들의 그런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높이 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락방에 모였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막 3,000명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깊이 우리가 좀 상상의 날을 피고 그 제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지칭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디베라 바다로 쫓겨가가지고 숨어서 고기나 잡던 그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주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군병들과 그 제사장들의 그 졸개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물을 피고 있는 그 지경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때에 얼마나 필사직생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행에 옮기는 발걸음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노란 줄을 밑줄을 쫙 그어놨죠? 뭐를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두려움과 그 위기와 그 하루하루의 엄청난 자신들을 향한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테타의 원흉인 그러한 반역자의 수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기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그들이 성령과 교통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그러니까 모시어드리는 것이 갑자기 어느 기도원 모임에 가가지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활을 기도에 잇대어 준비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매일 반복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씨앗을 심으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선인지. 그런데 이제 그 유람선이 난파를 해가지고 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억지로 구조선에서 이제 싣고 온 그 응급식량이 한 2달치 정도밖에는 안 남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무인도에서 장기 투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져온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치우지 말고 씨를 뿌려가지고 심어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땅을 막 파는데 갑자기 딱딱한 게 긁히더래요. 보니까 거기가 해적들이 그 탈취한 금은보화를 다 숨겨놓은 그런 섬이었던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가 담긴 상자를 하나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파고 또 파고,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그 곡식을 심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금은보화를 캐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몰래 그 응급식량을 빼가지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구조하러 구조선이 갔더니 금은보화를 다 쌓아놓고 거기서 다 굶어서 죽었더라.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 성령의 명령을 듣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원이 돈 모아가지고 프랑스 그 불란서 여행 가가지고 마르세유 궁전을 돌고 그러고 싶었대. 멋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아내하고 프랑스를 갔는데 관절염이 와가지고, 관절염이 심해서 그 궁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안내 초대소 앞에 벤치에 앉아있다가 사람들 돌아올 때 왔더라.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땅끝은 그만두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한테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많다니까요. 한숨 짓는 인생이 많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이제는 준비가 됐는데 보니까 때가 너무 늦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씨를 뿌리지 왜 울며 눈물을 흘리며 2번이나 이 말씀에서 반복을 했을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씨를 뿌리는 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열심히 땅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갈밭 길가에다가 아무렇게나 씨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시밭에다가 그냥 되는 대로 뿌려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울면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참고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선 눈물을 흘리며 절제하며 고통을 감내하며 나의 것을 누르며 그래야 내가 하늘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고 싶을 때, 나 하고 싶을 때, 기회 되면, 찬스 되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씨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자기가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자기가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씨를 뿌렸는데 왜 내가 그 열매를 거둬서 나의 것으로 내 풍족함으로 내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뿌린 것 내세우고 그것 내가 거두어드린다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말씀에 분명히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도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할렐루야. 눈물로 힘을 다해서 정성껏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거두고 싶죠. 그렇다고 내가 막 갔다가 바켓으로 물 갖다 붓고 빨리 안 자란다고 막 드라이기 갔다가 뜨거운 바람 막 쐬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씨앗이 다 불어 터지거나 죽는 거예요. 적당한 때와 적당한 빛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복음의 씨 뿌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 헬라어로 말투스, 이 말은 위트니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트리온이라고도 해석되는데 증거와 순교를 함께 의미하고 내포하고 있는 말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권능을 발휘해서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명예를 위한 봉사와 헌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신과 봉사, 복음의 씨앗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야지,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되 우리가 진정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토마스, 아펜젤러, 언더우드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죽었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의 씨앗이 차고 넘치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선교를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를 죽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히셔서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위트니스들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나는 그 단체에서 만드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세계 지도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쳐진 지역이 어디냐? 다 쳐지진 않았지만은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필리핀, 이라크, 아프리카,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성령의 명령대로 살다가 증인이 되어 죽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의 명령만 듣고 그곳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서 죽으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명령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죽어야만 성령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성령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생애의 목표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야 할 복음이 더욱 강력하게 하옵시고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준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가서 뿌리고 죽을 수 있는 증인과 순교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의 진리를 통해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송 한나 선교회가 불러주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